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3월의 아침에 저희가 모든 것을 뒤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모였습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기 원하는 이 마음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잘 자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이 다니엘서 2장 3장을 공부하면서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이 시간으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병원에 가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이제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말씀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20일 동안 반포 지역에 와서 이제 살게 됐는데 오히려 늦게 와요. 가까이 살면서 근데 9시 10분에 왔고 저기 제가 분당에서 오게 되면은 9시 전에 와요. 항상 8시 45분? 일찍 오는데 가까이 사니까 더 게으러지네요.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 1장을 공부하기 전에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이런 특별한 무슨 예레미야나 또 이사야서나 이러한 다른 미가서라든지 이러한 예언서랑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고 잘 파악을 하시려면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신비로운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 신비한 환상과 꿈과 이 모든 것들이 역사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다가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한 예언과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역사의 사건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많은 성도들이 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리고 역사의 그 나열이 예를 들면은 순서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국사나 세계사 시간에 우리 공부할 때 순서적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서는 순서적으로 나열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어디에 있던 일이야 하고 이제 조금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를 한 10번 이상 적어도 읽어야지 이 얘기가 이런 얘기네 싶어요. 그냥 한 번, 두 번 설교 말씀 듣고 그냥 그 본문만 읽으시면 이 다니엘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장이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르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공부를 했지만 다시 또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은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줬죠. 그죠? 열왕기하 맨 마지막 부분과 역대기하 맨 마지막 서너 장. 그러니까는 유다 나라의 그 멸망 상황, 포로가 된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1차 포로기에 사로잡혀 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유다가 멸망했고 왜 유다는 그 방대한 힘과 권력을 가진 바벨론의 세력 앞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4, 5년에 걸쳐서 멸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쟁 영화를 보면은 아무리 오래 끌어도 몇 달이 안 걸려요. 근데 이 유대 나라만 수십 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매를 맞되 작은 끊임없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도 3차에 걸려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유다의 멸망은 참 다른 이웃 나라들 역사의 수많은 왕국들의 멸망과 너무 다르구나. 저들의 회복도 달라요. 그냥 어느 날 힘센
뭐 왕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1차, 2차, 3차 회복될 때도 주위의 열방들의 도움으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역사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이나 또 역사적인 흐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열왕기하 마지막 3, 4장, 역대기하 마지막 3, 4장을 읽으시면서 요시아의 세 아들과 손자가 어떻게 24년 동안 이 나라의 멸망 시기가 이루어졌는지 그걸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멸망의 모든 핵심의 그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열왕기하 24장 3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세요. 왜 유다는 멸망했는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한 부분에 이렇게 집약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이렇게 열국의 그 침략을 받게 되고 멸망의 과정이 시작된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누구의 죄야? 므낫세 왕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므낫세 왕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잖아요. 솔로몬의 정말 지혜롭고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던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산당 제사를 인정하고 본인도 참여해요. 왕이. 유다의 왕이. 그래서 이제 왕국이 분열되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북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다니엘서의 그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 나오는데 이 왕국의 멸망은 그러니까 요시야 그 선조의 그 므낫세가 지독하게 우상을 숭배했고 성전을 그야말로 때려 부시는 회파가 아니라 성전을 더럽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므낫세라는 그 왕 이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자, 그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3차에 걸쳐서 저들이 그러니까는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는 그 과정이 이제 역사적으로 나타나는데 다니엘은 1차 포로기 때 사로잡혀가요. 바벨론에. 그런데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입니까? 바벨론을 일으키고 이 바벨론을 43년간 통치해요. 그래서 바벨론을 역사상 가장 부국의 나라의 하나로 이제 올려 세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 우리가 1장에서 뭘 배웁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유다 사람들의 독특한 종교적인 배경과 그들의 그 독특한 그 나라만의 그 특색을 지우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세우냐?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평범한 사람들은 잡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족들 중에 뛰어난 자들. 근데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0대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저들의 종교를 습득하게 해서 이 바벨론의 하나의 그 지도층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이제 주잖아요. 누리게 하는데 거기에서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뜻을 정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신앙으로 다져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거부하잖아요.
근데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거부할 때 태도가 굉장히 아주 온화해요. 한번 시험을 해보라. 내가 그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풀만 먹어도 내가 내 얼굴이 초췌해지고 안 좋아지면은 왕이 그 관리자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다니엘이 알아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내가 풀만 먹고 좋은 음식 안 먹어도 내 얼굴이 괜찮을 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열흘 후에 좋은 음식을 먹는 자들보다도 더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자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1장은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은 읽기가 쉬워요. 너무 쉬워서 왜 다니엘서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다니엘서 1장은 쉬운데 다니엘서 1장의 맨 마지막 절이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1장의 맨 마지막 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 다니엘이 누구 때까지 있었어요? 바사의 고레스 왕 때까지 있었다. 그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뭐냐?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이 오래도록 살고 오래도록 최고의 그 통치권자의 주위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뭐 국무총리? 그런 최고의 통치자 역할을 했어요. 포로로 잡혀온 신분이었음에도. 자, 그러한 기본적인 1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이제 2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2장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를 피시기 바랍니다. 2장 프린트 페이지 10페이지예요.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자, 보십시오. 페이지 10페이지. 다니엘은 그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알 수 없는 꿈을 꾸면서 이제 이 2장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이제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왕과 당시 바벨론의 고위층에게 이미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자로 일정에서 인정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2장에서 특이한 꿈 사건을 통해 다니엘은 역사의 중심에 등장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2장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그런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알 수 없는 꿈을 꿉니다. 이 꿈 사건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정치 무대에 등장하게 되고 역사의 중심부로 나아가는 배경이 됩니다. 그는 비록 수치스러운 포로의 삶을 살았지만 왕과 바벨론의 지도층들이 다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도 유대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니엘은 알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이 2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이제 1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BC 605년부터 562년에 이르는 거의 43년간 통치한 아주 그 바벨론의 그 최고의 왕이었고 그 시대에 정말 역사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너무 머리가 아프고 잠을 못 이루는 어려움에 이제 처합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쓴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했도다. 야, 이 꿈이 뭐냐? 이게 뭐냐? 너무 이상하다. 내가 잠을 못 잔다. 그랬더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지금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18절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지 않고 아람어로 기록되고 있어요. 왜냐? 이 시대가 아람어가 세계 통용어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였어요. 그래서
왕에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에게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꿈꾼 거를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지요. 그랬더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술사들을 다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거름덩이로 만들겠대. 너희가 만일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선물과 상과 영광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그럼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죠 했더니 여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참 독특한 왕이에요. 우리가 꿈이 궁금하면 꿈 해몽자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런 꿈을 꿔서 어떻게 하면 좋아? 꿈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네가 얘기해봐. 그리고 해석해. 아주 독특한 왕이에요.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우리하고 너무 차원이 다르죠? 야, 세계를 제패하는 왕은 다르네 싶어요. 아주 독특해요. 그랬더니 이 술사들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꿈 얘기도 안 하면서 그 꿈마저 우리에게 네가 알아서 내가 뭔 꿈을 꿨는지 얘기해봐. 그리고 해석해. 우리보다 한 단계 높죠? 그죠? 그 왕이. 아, 무서워요. 자, 그러면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하면서 자꾸 꿈 얘기를 소상히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얘기 안 해요 왕이. 꿈마저도 네가 파악하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낸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 내가 알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왕의 의도가? 우리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네? 와, 이거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꿈을 꾼 그 일을 보일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이 꾼 꿈을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최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잘 모르겠어. 응. 꾼 사람도 잊어먹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여기 그 술사들이 독특한 표현을 하잖아요. 세상에는 왕이 그 꾼 꿈을 알 자는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 이 술사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꿈을 얘기하면서 해석해달라 그랬지. 내가 뭔 꿈을 꿨는 거 그것도 알아맞히고 그리고 난 뒤에 해석을 하라. 이런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꼬집어 얘기를 하고 있죠.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자, 여기에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이라는 것이 뭡니까? 육체의 몸을 입은 인간과 다른 신들, 즉 초자연적인 어떤 신을 이들이 지칭하고 있어요. 당대 술객들과 술사들은 본문들에서 자신들의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독특한 육체를 입지 않은 그런 특별한 신이 아니고는 왕 앞에 그 꿈을 당신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보고 그 꿈을 해석할 자는 없습니다. 인간 중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요 이 대답을 듣고요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자, 문제 없답니다. 잘 들린대요. 예. 네. 지혜자들, 이 박수 무당들을 다 쳐 죽이라 그래요. 왜냐? 아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거를 알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데 니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10대 젊은 아이들이 지금 이제 훈련받고 있잖아요. 지혜자가 되는 과정에서 바벨론화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들도 죽게 생겼어요. 자, 이거 난리 났어요, 지금.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왕의 명령을 소상하게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세 친구죠?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는 이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려운 일이 부딪혀서 우리도 이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이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기도로 시작해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날 밤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만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얘기예요. 인간의 지혜나 이성으로는 도무지 분별할 수 없는 신비로운 현상이나 사건으로 이 은밀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다. 신비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밀한 그 내용들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 다니엘이 기도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기도와 찬송의 내용이 18절 19절에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 19절에서 30절에서 다니엘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았듯이 17절 18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이로다. 지혜와 능력이. 근데 우리가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 것으로 착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그 휴머니즘이라 그래요. 가장 인간답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머리와 지혜로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인도주의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는 있지만 다 할 수는 없어요가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할 수 있다는 것과 다 할 수 있다는 건 다르잖아요.
어머, 집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 저 그거 다 알아요. 그러면은 묻는 사람이 굉장히 당혹스럽죠. 인간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저도 참 말을 함부로 하는 습관이 많은데, 다 안다는 표현처럼 오만한 표현이 없어요. 나도 알긴 아는데, 글쎄, 어떻게 다 알아? 내가 사람인데. 그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좀은 알아, 좀은 아는데, 다는 몰라. 그게 우리의 표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세계는 어때요? 지금 AI가 설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로부터 편리함과 온갖 것을 누리지만 마지막에는 그냥 큰 뭔가를 얻어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무섭잖아요. AI의 역할에 대해서.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알지만 다는 모르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언어의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와 능력이 계신 분이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뀐다. 때와 계절을 바꾼다는 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갈 수 있어요? 예? 때와 계절을 바꾸고 왕들을 폐하신대요.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국가와 나라와 왕들과 황제들이 영원한 나라와 황제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지만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 닿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해요. 그냥 그 사람마다 받은 은사대로 알 뿐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전도서 3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전도서. 자, 전도서 3장. 자, 범사에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춤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뭘 느꼈어요? 어머나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네. 범사에는 천하 만사에는 기한과 때가 있다. 그 때와 기한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뭐예요? 깊고 은밀하고 어두운데 어두움을 아시고 그와 함께 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다니엘이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왕이 꾼 꿈을 내게 소상하게 알려주셨네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그 근위대장 아리올에게 찾아갑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을 제발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왕이 꾼 꿈을 내가 알려주고 그것을 해석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근위대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비한 일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의도와 수고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신비한 일이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 아뢰되 내가 사로잡아온 우리에게 그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립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다니엘의 바벨론 이름이죠.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수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밀한 일을. 그러니까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거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이것이 알아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프린트를 보시면요.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 계시의 하나님의 계시의 최고봉이 예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에 나타났잖아요. 그 계시가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사건화된 것이 뭐예요? 예수의 오심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유대민족들은 남자를 얘기해요.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다 남자들 이름이 나오죠? 예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수는 요셉의 씨앗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몸만 빌려온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좀 뜨악했어요.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가리키는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거기에는 예수는 요셉의 씨로부터 온 자가 아니잖아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온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독특한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계시의 최고봉이 예수의 오심, 성육신 사건인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이적과 같은 계시가 아니라 계시를 주어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돼요. 오늘 우리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읽기를 원하고 교회에 나오시고 또 뭐 여전도에 봉사도 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그냥 내가 마음이 동해서 간다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그 계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 그랬어요? 유익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하면서 저들이 놀랍게 변화받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 무식한 사람이. 네?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성령 강림이 때때로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을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받고 예수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박문혜 권사님. 그래서 예수신앙 고백하는 게 누구의 힘이에요? 성령의 인도. 내 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그냥 무심하게 흘려보내요. 무심하게 흘려보내요. 아, 내가 친구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어. 뭐 처음에는 그냥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뭐 그냥 주일날 그냥 아침부터 화장하고 가려니까 너무 번잡하고 짜증스럽고 남편 눈치 보이고 아이고 이걸 언제까지 하려는가. 그러다가 어느 날 아니야 가야 돼. 그리고 어느 날 어머 성경도 읽어야 돼. 그리고 어느 날 어머 그 여전도에서 뭐 좀 도와달라는데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누구의 인도함이에요? 성령. 그게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성령의 감동 감화를 맨 마지막 축도하시죠? 그게 성령의 감동 감화예요. 근데 너무 우리가 쉽게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세상에 이렇게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 생각을 자꾸 놓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질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꼴을 못 보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럴까? 자꾸 깨우쳐야죠. 자,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그 점쟁이들, 술객들은 능히 왕한테 이것을 알게 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입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이제 설명이 시작됩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왕들은 얼마나 그 여러 가지 국사에 대해서 이 생각 저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은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고 이걸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죠? 사람이 만든 커다란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 큰 신상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큰 신상. 이 신상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왕 앞에 서 있었는데 여러 나라를 상징하도록 엄청나게 큰 이 신상이 나타났는데 이 그 신상은 앞으로 역사에 대한 정계함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신상을 통해서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새붙이요 발은 새요 얼마는 맨 밑에는 진흙이 있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데 손대지 아니한 이상 야릇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 얼굴이 보이고 뭐 여러 가지로 만든 것들이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순금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당대의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바벨론 제국. 그러면 그 가슴과 팔들 은으로 된 것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일어날 제국인 바사 제국이에요. 여러분 프린터 보고 계시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노수로 된 것은 알렉산더가 일으키는 헬라 제국을 말해요. 그리고 철과 진흥은 종아리와 발은 이제 헬라 이후의 시대가 로마잖아요.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발에는 진흙이 나온다 그랬죠. 이 진흙은 로마 제국 이후 인류 역사에 나타날 수많은 역사적인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커다란 신상이 나타나는데 금덩어리 얼굴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되어 있는 이 어깨 쭉지는 어디예요? 바사.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리고 철과 진흙은 나타나는데 철은 로마의 제국. 그리고 이제 진흙은 앞으로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5세기 이후에 수많은 역사적인 나라들, 그걸 이제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알고 해석을 하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어안이 벙벙한 거죠.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왕이,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이 왕이 잠을 못 잤다 그랬잖아요.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이 설명을 들으면서 맨 마지막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 이 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때려 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역사의 종말은 이 지구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해서 새 아파트 가니까 너무 신바람 나잖아요. 뭐 수십억씩 하고.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디프레스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서울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난리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요, 지방에 아무리 좋은 대학들도 다 점수가 날이 갈수록 커트라인이 떨어진대요. 서울에 있는 구석쟁이 학교라도 서울에 다 가기를 원한대요. 지방의 명문이 사라지고 있어요. 서울에서 이름 없는 대학들이라도 거기를 가기를 원한대요, 아이들이. 이거 망조 아니에요? 그 지역마다 자기네들이 의미를 찾고 세워져야 되잖아요. 왜 서울로 다 와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 제가 미국에서 한 6년 살 동안에 제일 놀랐던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구태여 하버드 예일을 안 가요. 왜냐? 내가 유타주에 산다, 내가 메릴랜드주에 산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좋은 사립대학과 명문을 가요.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경북대학 가듯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게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미국에서 보니까, 그러니까는 언더 대학교는 자기네 동네에서들도 많이 가요. 물론 뭐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LA도 가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우리처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석사과정, 뭐 메디컬 스쿨이니 로우 스쿨이니 MBA니 이런 거 갈 때는 이제 좀 집이 여유 있는 사람들은 시골에 살아도 뉴욕으로 가고 LA로 가고 시카고 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언더는 그렇게 죽기 살기로 가지 않아요, 우리처럼. 그 옛날에. 근데 미국은 지금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저는 그런 입시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도 저는 어느 대학을 가는지 지망하는지 전 전혀 관심도 없고 뭐 가면 가나 보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좀 이상하다 그랬을 거예요. 학원 가면 학원비만 줬어요. 어느 학원을 가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도 엄마들 난리였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난리치면 애들이 좋은 학교 간대요. 진짜로 가는데 저는 거기에는 마음이 안 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학교 나와서 뭐 할 건데? 그 엄마의 기분 좋음과 아들, 딸의 그 어깨 어색함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걸로 어깨가 어색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는 굉장히 한동안이에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마음을 안 뺏겨야 되는데 요즘 젊은 엄마들 우리 시대보다 더하죠.
더하죠. 참 그래서 이 역사가 그야말로 아무도 여기 여러분들 이 돌얘기 나오잖아요. 응? 돌이 나오잖아요. 그 돌이 아무도 손대지 아니한 돌, 인간이 만들어지지 아니한 특별한 돌이 나타나서 이 세계를 어쩐다고요? 그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신다는 거다. 그리고 이 세상은 다 사라져요. 그걸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금신상 그리고 그 큰 것이 나타나서 이 왕이 잠을 못 자고 이게 뭔 일인가? 결론은 뭡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 나라를 그야말로 폐망시키고 또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고 하면서 역사는 흘러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 거기에 여러분들 성경책에다 갖고 계시면 이렇게 빨간 걸로 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누구겠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세를 상징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달리 그 건세가 영원하며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다니엘은 증거한다. 이 돌은 여러분이 12페이지 메뉴에 보세요. 프린트.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징하며 이 왕국은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지 않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에 의해 세워질 것이다. 사람들은 이 돌을 외면하고 버렸지만 결국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펼쳐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대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다. 그 정해놓은 것이 지금 다니엘서에 지금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이 꿈의 그 해석을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2장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 자,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하게 아뢰리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건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 바사의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 이 나라가 뭡니까? 예? 히랍이잖아요. 그죠?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니 로마죠.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수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지능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는 나누어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지만,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들이 다른 민족들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을 것과 같으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왕국들이 일어나지만 저들이 뭉쳤다 떨어졌다 뭉쳤다 떨어지자 그러잖아요. 교류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이기고 나면은 또 다 흩어지고 결코 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자, 역대 열 왕들이 여러분들 이 프린트에 보시면요, 피차에 합하지 아니한 것들은 그들은 제일 많이 쓰는 정책이 혼인 정책이었어요. 그죠? 역사적으로 그잖아요. 혼인 정책을 통해서 많은 왕국들이 인척 관계를 맺지만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않듯이 저들은 결코 결합되지 않고 분열돼요. 그런데 여기 44절에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한 나라가 누구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다시 지금 33,4절에 나와있던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실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한 겁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석한 것은 역사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왕이. 물론 바벨론 이 포로가 되고 특별한 그 지혜가 있는 자라서 1장에서 이미 다니엘의 존재를 왕이 알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절을 하면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 예물과 향품을 준다는 것은 왕에게 마치 다니엘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향품이라는 것은요, 향을 드리는 거는 뭐에게 드려요? 우상에 그 향을 피우잖아요. 그럼 우상은 저들에게 어떤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향품을 줬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니까. 여기서 은밀한 것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왕의 주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만왕의 왕이라는 소리예요. 만왕의 왕이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대요. 이 젊은이를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고,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어디에 살았어요?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상의 이 왕의 너무 이상한 꿈이 다니엘로 하여금 높은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펼쳐나갈 것이라는 역사의 그 전개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이 금신상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진흙과 철이 섞여지지 않다 그랬죠. 지금 러시아와 미국과 중동 사태 보세요. 또 중국은 지금 난리 났어요. 또 다 제각기예요. 그죠?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느 날 나타나서 다 엎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2장 얘기예요. 자, 2장이 그냥 꿈 얘기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 무슨 소린가 싶잖아요. 유인옥 권사님. 근데 그 2장에 나타난 역사적인 전개를 알게 되니까 2장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얘기가 나타나는 게 계시록이구나 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얘기의 본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만 있어요? 뭐 거기 황금길이래. 진주와 온갖 보물이 가득 찼대. 그것만 계시록에서 기억하시잖아요. 자, 잠깐 쉬고 이제 우리가 다음 4장으로 넘어갈게요.